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어떤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나눈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 복음성가의 여인이 바로 이 본문의 여인을 가리키죠. 그런데 우선 생각해 볼 것은 유대인들로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곳 사마리아 땅에 있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입니다. 그거는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매우 극단적인 미움과 차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래전 두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민족으로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어떤 정치적인 일이 발생하자 그만 서로 갈라져서 두 나라가 되었죠. 그중 북이스라엘 왕국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 아수르 제국의 침입을 받았죠. 그리고 그들의 결혼 정책에 따라 아수르인과 강제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혈인들을 낳게 되었죠. 바로 이것을 남쪽 유다 왕국을 이루고 살던 이스라엘인들이 그동안 손가락질하며 비난해 온 겁니다. 다른 이방 민족하고 피가 섞인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야 하며 치를 떨며 경멸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상대방을 욕하고 싶을 때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놈아. 그러면 그게 욕 중에서 최고의 욕을 의미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8장 48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면서 비아냥거렸죠.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에도 이 정도로의 인종적 편견과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었던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 한 복판을 가로질러 갈릴리로 올라가려고 한 일은 당시로선 누구도 쉽게 납득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 대화를 하고 계셨죠. 근데 그때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도성 안으로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은 10중 8구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자고 했을 때 아주 격렬하게 반대했을 겁니다. 보통의 다른 유대인들처럼 저쪽 요단강 동쪽 베레아로 우회해서 갈릴리에 가야 한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뭔가 의도한 것이 있으셔서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어쩔 수가 없이 따라 나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뒷배경 하에서 지금 예수님은 문제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 대화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본문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인은 예수님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거는 그 사이 대화 가운데서 누구도 모르고 있었던 자기 과거를 예수께서 낱낱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결혼을 5번이나 했던 일을 아셨습니다. 어휴, 5번. 또한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 것도 예수님이 아셨죠. 이렇듯 오늘 처음 본 유대 남자가 자기 비밀을 척척 알아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 등골이 오싹할 정도였죠. 그래서 예수님께 선지자란 말이 튀어나온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있는 시간은 정오 12시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점심시간 12시는 사실 거리에 사람이 거의 없을 시간입니다. 그건 중동의 뙤약볕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무덥고 목마르게 하거든요. 오죽했으면 여인들도 그 시간에는 우물가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추어 이 우물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말이 많은 여자들을 피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하여튼 그래도 물은 먹어야 사니 물을 길러 나왔는데 아니 웬 유대인이 거기 서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한 복판에요. 게다가 어디서 어떻게 알았는지 생면부지의 유대인이 자기 과거를 낱낱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건 분명 하늘에서 보낸 분이 아니면 그렇게 알 수 없다 인정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선지자라고 부른 거죠. 근데 여인은 그렇게 말한 다음에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어떻게 보면 맥락이 없는 질문이었잖아요. 어쩌면 자신의 추한 과거를 말하며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 인생에 확 들어오니까 그걸 좀 피해볼 요령으로 엉뚱해 보이는 다른 화제를 던진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는 그런 추하고 지저분한 인생인 자신이지만은 그래도 그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길 평소에 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도대체 지금 자신이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현재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지를 이 신령한 예수님께 여자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본문 2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여인은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냐며 장소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장소보다는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냐는 예배의 본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재하시고 그걸 직접 체험하는 신비한 영적 교감,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응급실에 누워있는 환자한테 그 응급실의 인테리어나 조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건 그 환자를 고칠 수 있는 의사를 만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만나지 못한 가족들을 만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일에 그들이 만날 장소가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훨씬 중요한 건 그 가족을 실제로 만나는 일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예배의 장소는 부차적인 겁니다. 오히려 그보다 없어서는 안 될 본질은 인간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3년 기간인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목회 수습 기간을 서울 명동의 영락교회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바로 그 교회에 한 교우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매주일 제주도에서 예배를 드리러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분명 그분에게는 영락교회라는 건물 자체가 목적이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영락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뵈러 예배에 오신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만나 뵈러 나오시는 것이지요? 현재 우리 교우분들 가운데에는 1시간 조금 넘게 그 먼 거리에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동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동네도 멀다 가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먼 곳에서 오려면 아침 일찍 이 가면을 써야 되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일찍 일어나서 화장하고 그 먼 거리를 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먼 곳에서 아침 일찍 몇 시간 준비해서 도대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분명히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예배는 이 장소에서 드리는 이 1시간만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서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장소나 환경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곳 예배당을 떠나 다시 이곳에 오시기까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셔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 드리는 게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예배관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비빔밥 먹으러 오지 마세요, 교회. 언제까지 이민교회가 문화센터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얼마나 더 참으셔야 해요? 옆에 와서 그 친구랑 만나고 싶어서 오지 마셔요. 다른 데서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본다는 말은 아예 잘못된 표현이니까 앞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은 본문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드리라고 그 방법과 태도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직접 그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사람 안에도 영이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 경외, 감사를 가득 담아 하나님께 고백 드릴 때 그게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일은 우리 인간 혼자만의 힘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주님, 성령님, 우리 중심을 붙들어 주옵소서 간구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 중심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때, 자, 그때 우리 인격 전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율, 감동,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이게 보통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예배 드릴 때 영으로 드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영만이 아니라 진리로도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명심해서 잘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거는 계시가 된 진리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겁니다. 어렵죠? 좀 어려워요. 이거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거기에 필요한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을 성경 말씀에서 기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때 영은 우리의 감정과 깊이 관련이 됩니다. 흥분하고 막 기쁘고 가슴이 벅찬 감동 같은 내면의 신비와 연결이 돼요. 그러나 우리 생각이 거기에만 꽂히면 자꾸 신비한 것만 찾게 되는 신비주의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마이크가 빨강 색깔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목사님 옷이 전부 다 하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옷이 하얗고 마이크는 빨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캬바레 분위기가 나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게 우리는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짜릿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비주의로 빠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항상 뭔가 오늘은 은혜가 하나도 안 됐어. 그냥 이상야라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게 설교하는 목사님 교회 왜 여자분들이 많은 줄 아세요? 아주 그 목사는 자극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옷도 이상한 거 입고 반말 찍찍하고 그래도 좋아해요. 인간의 마음 안에 그런 감정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자기 본인이죠. 자기 느낌. 내가 느끼니까 은혜가 되고 안 느끼면 은혜 안 되고 본인이 혼자서 난리 하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저기 계시는데. 그런 우리의 성향을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영과 함께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근거해 우리 감정을 다스리라고 한 거죠. 물론 이런 진리에만 또 모든 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용해, 손 들지 마, 박수 치지 마, 조용해, 시끄러 죽겠어.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진리에만 또 모든 걸 걸면은 이번에는 사람이 형식주의라는 것에 빠지기 쉬워요. 결과 메말라요. 거로 한 건 좋은데 툭 치면 다 부서져 내려요. 빼짝 말라 있어서. 여러분 물 먹는 물의 화학기호가 H2O 맞죠? 물은 수소하고 산소 이 두 원소가 정확한 비율로 짝 만나야 물이 됩니다. 근데 수소만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빵하고 터지는 폭발성 기체가 된대요. 산소만 있으면 생명 태우는 산화제가 된대요. 이 둘이 근데 만나면 생명을 유지시키는 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듯 영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신비주의가 돼요. 반대로 진리만 있고 영이 없으면 메마른 교리가 돼요. 지난 1730년대에서 40년대 우리 미국 땅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쉽게 말하면 막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미국 대륙의 미국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성령 충만해진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이거는 지난 1973년 빌리 그레함 목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했잖아요. 한국의 대각성 운동이 시작됐죠.
350만 명의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아마 이 중에 거기 계셨던 분이 있을 거예요. I was there. 아무튼 그 18세기 미국 대각성 운동의 선도적인 부흥 강사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당시에 막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보면서 그의 책 신앙 감정론 Religious Affections를 1746년에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어요. 본인이 그 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목사님이셨는데 이렇게 주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의 감정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성경적 진리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는 항상 뜨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뜨거움과 더불어 바른 영적 지식에 대해 냉철함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와 찬송에 전심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게을르면 안 돼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보면은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얼마나 교만한지 안 와요. 자기는 다 안 돼. 그럼 목사님보다 다 알아요? 목사님이 생각해 보세요. 다 안 돼 자기는. 그래서 설교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다 알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마음이 항상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훌륭한 선수 있잖아요. 선수. 어느 분야의 선수. 그 선수는 어떤 선수는 열정만 있어. 나는 잘하고 싶어요. 안 되지. 그 종목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기술을 알고서 열정이 있어야지. 열정만 있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영과 그 다음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한편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배운 그 여인은 25절 그 다음 말씀에서 이렇게 대화를 예수님과 이어가요. 무슨 대화였는지 우선 읽어야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리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랬던 여인의 언급에 저는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여인이 반응했는지를 쉽게 헤아릴 수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헤아릴 수 있어요? 지금 문맥이? 지금까지 본인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셨고 그 대답을 들었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25절에서 벼랑간에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도일까? 그거는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여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우물 속에 있는 물이 아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 아니 먹는 물을 달랬으니까 그 물만 먹으면 될 일이지 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야 했었을 난감한 말씀이 그녀에게 들렸던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 다음 대화에서는 더 기가 막혔지. 아니 어디서 알았는지 자기 가리고 싶었던 어두운 과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쪼목쪼목 자기한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한테 뵙기 들었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드리는 장소는 니네가 드리는 그리심산도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도 아니야. 예배는 어느 곳에서 드리느냐 장소가 아니고 네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문제인 거야. 그리고 그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두 가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돼. 균형 맞춰서 하니까 그때 여인이 25절을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이가
오실 줄 제가 아는데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한테 다 말해줄 거다. 여전히 무슨 얘기인지 잘 감이 안 잡히죠.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러한 모든 대화 속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여요. 내 앞에 지금 계신 이분이 유대인인데 이 보통 사람 아니야. 혹시 우리들 사마리아인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닐까? 신명기서에 나오거든.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성경 안 믿고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모세 오경이 신명기 들어있잖아요. 거기에 모세가 그랬거든.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그거를 지금 그분일까?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할 수 있단 말인가 한 거죠. 여자가. 그래서 여인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나는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알려주실 것이라고 얼버무린 거예요. 지금 듣긴 들었는데 이분이 그분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는데 한번 말해본 거죠.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까지 우리 나눴던 얘기를 다시 얘기해 줄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서도 자기소개, 자기 앞에 계신 분이 혹시 그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놀람과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자, 그런 여인의 마음을 아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여인의 그런 말에 이렇게 응수하셨죠. 재밌어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누구한테도 한 적이 없어요, 이 말을. 근데 한낱 사마리아, 그것도 여자, 그것도 중한 죄인 여자한테 처음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한테 맞다 얘야, 내가 바로 네 마음속에 혹시 이분이 아닐까 하는 메시아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서의 마음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류를 구원하셔야 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인간의 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 잘남과 못남, 높고 낮음, 남녀노소와 같이 우리 인간이 차별하고 나누는 모든 것들을 다 거두시고 하나로 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 그것도 중한 죄인이었던 그 여자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당시의 관습을 깨고 친히 그녀에게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이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와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 만나주셨을 때 솔직히 우리는 어떤 몰골의 존재였습니까? 어떤 인격과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한 죄인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를 기억해 보세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그가 무엇이 다릅니까? 다를 게 없어요. 당시 삭개오도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았던 불쌍한 인생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뽕나무에 올라 주님을 뵙고 싶어 했던 삭개오를 불러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알아본 사람은 없었어요. 아니 봤다 해도 관심이 없었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버리고 죄로 가득했으며 곧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운명이었던 가녀린 인생 삭개오를 주님은 아셨습니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의 따뜻한 품에 안겨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하나님이 예수님이셔요. 아멘.
내가 바로 그이다 하시는 구세주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도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아멘. 네. 지금 교회 얼마 안 되시는 분 자신 없어 하지 마세요. 교회 오래되신 분 교만하지 마세요. 다 예수님이 여러분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필 받아갖고 오늘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감동, 그거 아니고 그게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 여러분, 오늘은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동네는 너무 무덥고 뜨겁고 막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죄송한 지역이지만 그래도 명색이 7월 한여름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그 믿음이 이 시간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구원은 자기가 받는 거지. 네? 옆에 있는 사람 믿음만 맨날 바라보고 아이고 믿음이 좋고 그러고 앉았어요. 본인이 믿음이 좋아야지. 바른 믿음, 바르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 이 시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25장에 나오는 대로 막 가을날 추수할 때 얼마나 더워요.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그것도 이제 많이 남지도 않았는데, 이 남은 여생 속에 단 하루도, 단 한순간 난 이제 후회가 안 되는 삶을 살고 싶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바른 예배 생활을 하고 싶어. 결단하고 실행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마음을